사람들 살다 보면 뭘 해도 다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좋은 일은 혼자 오고 나쁜 일은 떼지어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를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좋은 일이 생기고 맙니다만, 안 좋은 일들은 한번 일어나면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 한꺼번에 막 터집니다. 그럴 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고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인 것은 언제쯤 풀리려나,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속 시원한 답을 얻고 싶어서 철학관이나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속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큰 돈을 준비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속인 사기,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까 하면서 조상 탓도 해보고 이름 탓도 해보고 이사를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별 상상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좀 물어봐라. 거기 참 용하다더라. 나도 누가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봤더니 소름 끼치게 잘 마치더라. 언제쯤 풀리겠는지 가서 얘기 좀 들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답답한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관이든 점집이든 찾아갈 때는 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많이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막히는 데가 없는데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쯤 망할까, 언제쯤 안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년이 되면 올해 조심해야 될 달은 몇 월이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물을 조심할지 불을 조심할지 그런 걸 보러 가기는 하더군요. 미리 알고 대비를 하겠다 이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릴 때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 때는 내 맘대로 물어나 보고 오려고 갔는데 누구 맘대로 물어나 보고 갑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점괘가 너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무속인은 나를 찾아오길 잘했다. 살 길이 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이건 구슬하든지 부적을 써붙여야지 안 그러면 누가 죽든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기 힘듭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깟 돈, 있는 돈 다 들여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부적도 안 하고 굿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뭔 일만 생기면 그때 무속인한테 들었던 얘기가 떠올리면서 하라는 걸 안 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하면서 사는 게 불안불안하고 살얼음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하는 건데 하면서 거금 들여서 푸닥거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고 나면 잘 풀린다고 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효과도 못 받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걸 어째야 합니까? 그래서 내 돈 내놔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사기죄의 성립이 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텔이 영업정지를 받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병이 났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답답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무속인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그분 아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구술하라고, 아들을 살리려면 구술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거기에 간 이상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돌아서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말을 믿고 그분은 22번이나 구술했고 무속인은 그 대가로 1억 2,4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닥거리를 거금 들여서 했어도 효과도 없었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분은 무속인을 상대로 굿값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담당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무속인은 굿에 대한 대가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무속인 손을 들어줬답니다.
재판부는 굿을 비롯한 무속행위는 마음의 유한과 평정이 그 목적이기에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되며, 굿과 같은 무속행위는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그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무속인은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했답니다. 무속인은 관련 형사 사기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많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찾아갔던 무속인이 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된다고 해서 570만 원을 들여서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쌍둥이를 낙태했는데 그 쌍둥이들을 위해 원혼을 달래는 시킨 굿을 133차례나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이건 사기구나 라고 느끼고 소송을 했지만 무속인한테는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133번이나 굿을 하게 만든 게 사기가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무속인이 굿만 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거금을 들여서 굿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무속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큰 돈이 들어갔으니 이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40대 무속인이 남편의 공천과 아들이 학업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했다고 하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은 아들 합격 굿을 했는데 굿을 해서인지 아들은 미국 명문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는데요. 무속인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고 하네, 이러면서 돈을 보내라, 돈을 안 보내면 당신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 테니 일단 맡겨라, 그리고 무속인은 본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이러면서 2년간 72억 원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둘 다 대단합니다. 72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요? 72억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웬 욕심을 내다가 남의 아가리에다 돈을 다 집어넣고 바보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무속이나 쌤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공천에 붙었을까요? 돈을 그렇게 쳐들여서 굿을 했으면 붙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은 이걸 또 기회로 삼았다더군요. 무속인 말이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이런 긴박한 시점에서 마음이 있는 것이냐, 얼른 5억을 보내라고 했답니다. 웃음이 나오네. 완전 호구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돈 냄새를 맡았으니 기회만 생기면 그렇게 돈 타령을 했겠죠. 그래서 그분은 맡긴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무속인 말이 할배가 앞으로 4년 동안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네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할배신도 참 어지간하시네요. 그럼 못 사 하면서 얼른 돌려주라고 하시지. 무속인은 재판 내내 그 돈은 굿의 대가로 받았고 일부는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72억입니다. 그 할배신이 그 많은 돈을 받으라고 했고 4년 동안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할배신이 나쁜 걸까요? 그런데 그 피해자는 무속인이 돈을 보내라고 하면 보험 대출도 받고 지인한테 수십억을 빌리고 남편의 공장 자금, 부동산 투자금을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죽 답답하면 그런 곳에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담을 했을까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게 되고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무속인 사기, 결론은 이겁니다. 무속인에게 굿을 맡겼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 해도 무속인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속인이 굿값을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고 굿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는 게 힘이 들고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내 앞에 놓인 내 삶은 내가 잘 견디며 내가 헤쳐나가야 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해결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